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가야 쓸데있느니라. 13절 다 함께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날 예배 시간에 12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멸을 존경으로 바꾼 사도 마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어떤 별명이 가장 잘 어울릴까? 아마도 마태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별명은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경멸을 존경으로 바꾼 사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와 창기는 사회적으로 가장 혹독한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쳤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책이 마태복음 아닙니까? 이 마태복음의 기자가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리였고 마태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경멸을 받던 사람이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의 기자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가톨릭이나 정교회에서는요, 마태를 이야기할 때 성자 마태라고 부릅니다. 성자 마태, 세인트 마태. 이렇게 경멸을 존경으로 바꾼 사도가 마태입니다.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일에 경멸을 존경으로 바꾼 사도 마태의 일생과 교훈을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 자신의 복음서인데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스스로의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가 아닌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마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역시 마태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레위가 아닌 마태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레위가 본명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레위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레위 하면 구약의 레위 지파가 생각나지 않아요? 어쩌면 이 사람은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을지 모릅니다. 구약에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되는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 제사장이 되는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으면서 너는 꼭 우리 조상 같은 훌륭한 제사장이 되어라. 레위 지파의 명예를 빛내어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스스로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등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가 아닌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마태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 사람인 마태가 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되지 않고 세리가 되었을까? 마태는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 제사장 수업을 받는 중에 열심히 공부하다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태는 제사장이 되는 것도 좋지만 세리의 길을 가겠다는 어쩌면
실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리가 동족들에게는 대단한 미움을 받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기에 세리가 되어 로마 정부와 결탁하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실리적인 계산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대신 세리라는 인생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에는요, 두 종류의 세리가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세리 가운데 하나는 갑바이이고 다른 하나는 모코헤스입니다. 그러면 갑바이와 모코헤스가 어떻게 다르냐? 세리 가운데 갑바이는요, 주로 세금 가운데서 재산세나 소득세나 인두세를 징수했어요. 소득세나 재산세나 인두세는요, 공적인 평가를 통해 부과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따라서 세리 가운데 문제는요, 모크헤스였어요. 모크헤스는 주로 수출입에 대한 관세라든가 도로와 다리를 이용하는 통행세라든가 심지어는 소포와 편지에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어요. 무엇이나 어디에나 세율을 적용했던 세리가 바로 모크헤스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평가는요, 아무런 원칙도 없었어요. 매기고 싶은 대로 매겼어요. 그래서 세리 가운데 모크헤스의 병폐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몰라요. 모크헤스에서도요, 큰 모크헤스가 있고 작은 모크헤스가 있어요. 큰 모크헤스는 뒷전에 앉아서 사람을 고용해서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큰 모크헤스는요, 누가복음 19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세리장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세리장의 칭호를 가진 것으로 봐서 십중팔구 큰 모크헤스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작은 모크헤스의 대표는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마태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마태는 자기가 직접 세간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을 상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리하면 두 종류의 세리가 있는데 갑바이가 있고 모크헤스가 있다. 주로 모크헤스가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국민들을 착취했다. 성경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는 모크헤스 가운데도 큰 모크헤스고, 세간에 직접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상대했던 마태는 작은 모크헤스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작은 모크헤스였던 마태는요,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정오심을 느꼈던 세리로 가장 그 당시 사람들이 경멸하는 세리였어요. 여러분, 세리가 그 당시 경멸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왜 세리가 경멸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까? 첫째는요, 그 당시 세리는 매국노였기 때문에, 세리는 로마 정부의 녹을 먹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편에서 볼 때 그들은 매국노였습니다. 그들은 친로마적인 인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압제하는 압제자 편에 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리는 경멸과 지탄의 대상이었어요.
또 하나 세리가 경멸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요, 세리는 민중을 착취했는데 그것도 대단히 착취했기 때문에, 얼마나 착취했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리 통과할 때 통행세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포와 편제까지도 세금을 붙여서 민중을 착취했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자연히 경멸과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악한 세리들은요, 개인에 따라서 최고 12%까지 세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또 세관 검사를 하는 도중에 밀수품을 찾기 위해서 긴 꼬챙이나 막대기 같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척이나 비웃는 표정으로 짐들을 쿡쿡 찔러보는 일을 했기 때문에 민중에게 대단한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상이 바로 당시의 세리들이었다고. 요약하면 당시 세리들은 일종의 사회적인 혐오의 대상, 지금으로 말하자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인 바이러스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 이러한 이유로 세리의 정언은 법정에서 신뢰할 만한 정언으로 채택되지를 못했어요. 왜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창기와 함께 회당에 세리들의 출입을 금했습니다. 세리들은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세리와 창기의 사회적 종교적인 위치였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의 회심과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견상으로 보면 마태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 급격한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경위를 간단하게 기록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가 가버나움 출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가 가버나움 출신이었다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가버나움 출신이었습니다. 지도에 나오는 가버나움을 보십시오. 바꿔 말하면 마태도 아마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마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었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한 동네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태는 지속적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돈 때문에 실리적인 인생을 선택해서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지만 자기 동족들에게 천시받고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마음속에 아마도 이런 생각들이 지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도 계속 이렇게 살 줄은 없잖아. 나도 변해야지. 내 남은 인생을 사람들의 지탄과 조롱을 받으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 그런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순간 마태의 마음속에 있던 깊은 변화에 대한 열망이 마태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을 가능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태의 결단이 급격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급격한 결단의 배후에는 오랜 시간에 남모르는 고뇌와 생각 또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당장 응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전도해도 당장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날 어떤 계기로 내가 전도한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날 아주 재미있는 회의를 행하는데 큰 잔치를 연 것입니다. 아마도 스스로 연 잔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기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고백하게 된 예수님을 마태는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세리들이 왔습니다. 세리들이 오니까 따라오는 계급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죄인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세리와 비슷한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에 대한 예수님의 유명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바로 이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서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는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그러면 마태가 연 잔치의 의미가 무엇일까? 마태가 연 잔치의 의미를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공개적인 마태의 제자 선언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선포하기 위해서 마태는 큰 잔치를 연 겁니다. 마태가 연 잔치의 두 번째 의미는요, 자기와 똑같은 다른 세리들을 초청한 자리입니다. 마태가 왜 다른 세리들을 초청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내 친구인 다른 세리들도 나처럼 이 잔치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잔치 자리에 다른 세리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압니까? 식사예요. 식사.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식사 자리를 마련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습니까? 일단은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요, 함께 식사하십시오. 왜? 사람은 다 먹는 것에 약하도록 되어 있어요. 먹어야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 세리도 다른 제자들을 자기가 베푼 잔치의 자리에 초청한 것입니다. 또 하나 마태가 베푼 잔치의 의미는요, 옛 생활을 작별하는 이별식이었어요. 나는 옛날의 마태가 아니다. 오늘로 나는 옛사람과 완전히 작별한다. 작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마태는 잔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 잔치를 열어주면 좋아요. 파티를 열어주면 좋아요. 왜? 마음껏 축하하면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도 배워서 다음에 또 잔치를 열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잔치하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잔치석상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잔치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잔치 인생이 되고 창립 60주를 맞이한 우리 세한교회가 늘 잔치집이 될 수 있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마태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가 한 일 중 가장 위대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는 태어나서 마태복음을 하나 기록한 것으로 인생의 역할과 임무를 모두 수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펼치자마자 제일 먼저 대하는 마태복음을 써서 하나님 나라에 들였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마태였습니다. 하나님이 마태로 하여금 마태복음을 기록하신 데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그래요. 선물.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는 스스로를 칭할 때 레위가 아니라 마태라고 기록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옛날의 습관대로 레위라고 불렀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새로 태어난 인생이라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레위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본인은 언제나 마태라는 새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마태에게 그가 살아온 인생의 길에서 축적했던 모든 경험, 재능 또는 그에게 주신 은사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미션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태복음의 기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는 레위 지파로서요 제사장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세리가 되기 위해서 세리로서의 교육도 받았습니다. 늘 장부와 문서를 정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태로 하여금 돈을 계산하던 펜으로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증언하는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는 잔치 석상에서 식사 전도와 함께 붓을 들어 복음을 전하는 문서 전도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성에 따르면 마태는 주로 이스라엘 땅에 머물면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도 인생 말년에는요, 저 멀리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에티오피아 지도가 나오는데 에티오피아 오른쪽 위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에티오피아까지는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주로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던 마태는 생애 말년에는 멀리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창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마태의 생애 마지막 모습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의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한평생을 살면서 마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 첫 번째는요, 희생적인 결단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태가 남긴 교훈은 희생적인 결단입니다. 희생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 처음으로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죠?
나를 따르라 하였어. 화면에 나오잖아요.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만나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마태에게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 하였어. 그리고 마태의 반응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하였어.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쉬운 결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마태복음의 기사와 비교해 볼까요? 자,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같이 합독하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따랐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세리 마태가 많은 사람들의 경멸을 받으면서도 결코 놓을 수 없었던 것, 계속해서 집착하고 꿈꾸었던 것, 낮에도 밤에도 위해서 일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가 그 돈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깨달았으면 마태는 돈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드디어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태가 남긴 두 번째 교훈은요, 전인적인 변화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마태가 남긴 교훈은 전인적인 변화입니다. 전인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전인적으로 변화됐어요. 전인적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인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했던 일을 안 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도둑질을 그만두었다는 것은요, 아직 불완전한 변화예요. 왜요? 도둑질을 그만두었다는 것은 언제 또다시 도둑질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둑질을 잠시 중단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변화, 전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도둑질하던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구제하기 시작했다면 그는 더 이상 도둑이 아닌 완전한 변화의 사람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고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에베소서 4장 28절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기 위해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전인적인 변화,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마태가 자기 손으로 복음을 기록하는 펜을 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전인적인 변화, 완전한 변화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멸받던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간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관세, 통행세 등으로 민중을 착취했던 마태가 전인적으로 변화되어서 펜을 들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것처럼 오늘 아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전인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마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요, 은사적인 헌신의 삶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태가 남긴 교훈은 은사적인 헌신의 삶입니다. 은사적인 헌신의 삶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능을 바쳐 헌신했어요. 마태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한 무디의 동역자인 생키라는 찬양 사역자. 화면에 보면 무디와 생키가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는 무디고 왼쪽에는 생키죠. 생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처럼요, 세무사였어요. 생키도 한때는 세무국의 최고 책임자, 세무서장 되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키가 찬양을 좋아했어요. 뿐만 아니라 생키가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생키는 16세에 회심했지만 그렇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3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생키의 목소리를 들은 무디가 찬양을 인도하는 생키의 모습을 보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는 지난 18년 동안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생키는 무디 목사님의 그림자처럼 무디가 복음을 전하는 전 유럽을 순회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사역으로 헌신하고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또 한 명의 마태를, 또 한 명의 생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예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마태를 쓰신 예수님이 우리 또한 쓰실 것입니다. 생키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마태처럼 생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세리마태와 같은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서신 채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경배를 존경으로 바꾼 사도 마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그는 스스로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옛날의 습관대로 레위라고 불렀지만 자기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새로 태어난 인생을 살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자신의 이름을 레위라고 하지 않고 마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태처럼 나도 추수감사 주일 아침 새로 태어난 인생을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매국노였고 민중을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여서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히 이 아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날 스스로 큰 잔치를 열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선언했습니다. 다른 세리들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으로 잔치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옛 생활과 완전히 작별하는 이별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도 마태처럼 내가 예수의 제자 되었음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나의 전도 대상자를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식사 전도하게 하옵소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식사 전도와 문서 전도를 통해 전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로 이스라엘에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다가 인생 말년에는 저 멀리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오 주님, 나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마태의 순교 정신을 본받아 삶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희생적인 결단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돈까지 다 버리고 돈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나도 돈, 명예, 권력, 쾌락 등 세상의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세상 것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 두 번째는 전인적인 변화입니다. 세관 앞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관세, 통행세 등으로 민중을 착취했던 마태가 전인적으로 변화되어서 펜을 들고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아침 나도 내 삶이 예수 안에서 전인적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가 남긴 마지막 교훈은 은사적인 헌신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도 마태처럼 생기처럼 하나님의 나를 위해 남은 생에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경배를 존경으로 바꾼 사도 마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마태가 그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았듯이 오늘 저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멸과 지탄의 제당이었던 세리가 그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내 삶의 자리에서
경멸과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큰 잔치를 벌이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선언하고 다른 세리를 초청하고 옛생활과 작별했듯이 나도 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식사 전도하게 하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순교자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이 아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이 전인대로 주님 앞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경배를 존경으로 바꾼 사도 마태처럼 남은 생에 우리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태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삶의 자리에서 혹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지탄의 대상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후에 스스로 큰 잔치를 열어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선언하고 다른 세리들을 초청하고 옛생활과 완전히 이별했던 것처럼 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나의 전도 대상자를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식사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식사전도, 문서전도를 통해 전도하는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동족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말년에는 저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도했던 마태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마태의 순교 영성을 본받아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희생적인 결단을 한 마태처럼 우리도 돈, 명예, 권세, 세상 것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가 전인적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전인적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마태처럼 생기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